현대 소녀 수완탕은 밤새 멍청한 고통물을 읽다가 소설의 빙이 되었다. 이 스토리는 걔도 고개를 저을 지경이었다. 선준의 도망친 달콤한 아내, 6아이를 낳은 후 그는 미쳐버렸다. 이 여주는 내가 없는 건지 손이 없는 건지 열받아 죽겠네. 그녀는 연근을 뽑히고 온 집안이 몰살당하고 원수의 아이를 6이나 낳아야 하는 비참한 여주가 되었다. 밤샘은 큰이를 부른다. 나처럼 말이다. 밤새 소설을 읽다가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뒤집혀 끔찍한 고통물 여주가 되어버렸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 순에 굳은 살이 없어. 세상에 진짜 빙이 됐잖아. 눈앞에 고통물 대본이 떠올랐다. 글자들이 사슬처럼 얽혀 있었다. 뼈를 파내고 파혼하고 애를 낳으라고. 내가 호구 중에 상호구가 됐잖아. 누가 6이나 낳아. 날 괴롭히고 싶으면 내가 네 허락하는지 먼저 물어봐. 다행히 메인 스토리가 시작되기까지 아직 10여 년이 남았다. 나는 경쟁 모드를 켰다. 결론을 내렸다.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나는 매일 분발하기로 결심했다. 다 쓸어버릴 거야. 한 멍도 빠짐없이. 그래서 나는 미친 듯이 노력하기 시작했다. 밥 먹으면서 수련하고 잠잘 때도 수련하고 나중엔 벽곡해서 아예 안 먹고 안 자면서 수련했지. 수련 다 말려버릴 거야. 강해. 아주 든든해. 나중에 보니 이미 내가 제자 랭킹 1위를 몇 년째 독차지하고 있더라고. 하지만 아직 부족해. 원래 몸의 스승과 막내 사제를 흠모하는 각계 거물들이 있잖아. 수완탕 선조는 가이처럼 청초하고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으나 명실상부한 천하제의 미인이다. 미인이 뭐가 좋다고. 하이거먼 천하제의 강자가 될 거야. 나중에 폐관 수련을 마치고 나와 창호종 대결에 참가해서 순식간에 장래가 조용해졌지. 이 대사형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말했어. 사제, 오랜만이군. 내가 연약한 여인을 아낄 줄 아우. 그가 내 얼굴을 똑똑히 본 순간 얼굴을 붉히며 검을 내렸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지. 수사제는 역시 천하제의 미인이야. 눈빛 한 번으로 대사형을.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제 먼저 실례하겠소. 장례는 늘 끌었어. 대사형이 너무 연약한 여인을 아끼는군. 아직 시합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내가 질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검을 뽑아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줘봐.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 사제, 일단 검부터 뽑지마. 난 정말 싸울 수 없어. 계속 쫓아오면 나 진짜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싸우게 될 거야. 결국 참지 못했군. 이런 뻔뻔한 기세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 사형은 비틀거리며 경기장을 내려갔다. 다음 모두 세합도 못 버티고 나에게 쓰러졌다. 강하다. 아주 안심돼. 세합도 못 버티다니. 전부 쓸모없는 것들이군. 나는 참우종 랭킹 2위까지 단숨에 올랐다. 현청자 다음이었다. 이제 그 늙은이의 자리를 뺏으러 갈 때다. 현청자는 여전히 느긋하게 차를 마시나 세상과 동떨어진 고수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입을 열자마자 말했다. 안탕,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그의 이런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는 곧 천하제일이 될 거라는 흥분만 가득했다. 늙은이, 내가 은퇴시켜 주러 왔다. 검을 뽑아라. 그는 무고한 소녀들을 산으로 데려와 고통받게 하고 남들에게 모욕당하게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이선적인 이 수련계는 다들 연애질에 바빠서 실제 수련은 별거 없었지. 난 매일 동부에서 수련만 했고 이미 명실상부한 수련계 1인자가 됐어. 난 손을 들어 이선적인 늙은이의 뺨을 후려쳤지. 반나절도 안 돼서 그 늙은이는 나한테 처참하게 얻어맞았어. 그는 아직도 의아했지.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나를 넘어설 수 있단 말인가. 쓸모없는 것. 난 고통물 대본을 찢어버렸어. 그렇게 난 종문 최고의 강자가 되었지. 쓸모없는 것. 종문은 내가 접수한다. 이게 바로 사이다 소설이지. 누가 여자는 꼭 학대받아야 한다고 했나. 내가 여자의 힘을 증명하겠어. 동부로 돌아와서 난 뒤돌아서 캉소리와 함께 돌문을 굳게 잠갔어. 온몸에 힘이 빠진 듯 문에 기대섰지. 하루 종일 참았던 웃음이 압력술이 터지듯 뿜어져 나왔어. 난 허리를 굽히고 웃으며 주먹으로 허벅지를 미친 듯이 내리쳤어.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고 목에서는 꺽꺽거리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 안 돼. 목이 다 들어갈 것 같아. 난 돌탁자 위에 식은 차 주전자를 덥석 잡았어. 고개를 젖히고 벌컥벌컥 마셨다. 차가운 물이 턱을 타고 옷기단으로 흘러내렸다. 화가 나서 오싹했다. 바로 그때 시야 한 구석의 동부 입구에서 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그림자는 차가운 달빛 아래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목숨을 앗아가는 원혼 같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등 뒤에서 장검을 뽑아 들었다. 겁나른 달빛 아래 섬뜩한 한기를 뿜어냈다. 내가 귀신이든 요괴든 상관없어. 감히 내 구력에서 날뛰다니. 나는 발끝으로 땅을 짚고
번개처럼 몸을 날렸다. 검끝은 그 흰 그림자의 목을 겨냥했다. 그 흰 그림자는 헐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매우 빠르게 흔들었다. 나는 그 비굴한 모습을 자세히 보니 방금 내가 때려눕힌 그 육지행 사형이 아닌가. 그의 현대적인 항복 자세를 보자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외쳤다. 기번호 불반. 육지행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조직을 찾은 듯한 광적인 기쁨이 가득했다. 입술을 덜머 소리 없이 5글자를 내뱉었다. 부요간상한 대박. 고향 사람을 만나니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누가 알았겠어. 이 냉철한 사형이 사실은 빙의 된 불운한 녀석일 줄은.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날 비무에서 도망친 게 진짜 배가 아파서가 아니었어. 그가 내게 보여준 머리 위에 아직 붓기가 안 빠진 혹. 그건 비무 전 내가 여기서 검수를 연마할 때였지. 대충 휘둘렀는데 1000근짜리 거대한 바위를 산산조각 냈어. 그 파편 중 하나가 산봉우리 절반을 가로질러 정확히 그의 머리를 맞춘 거야. 그때부터 그는 나를 살심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봤어. 한밤중에 흰옷을 입고 온 건 제발 자기를 또 다치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러 온 거였지. 근데 난 궁금했어. 저런 겁쟁이가 어떻게 감히 매일 마계에 갈 수 있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마계 지존 은기연 키 2m에 진롱도 맨손으로 찢어버릴 수 있는 그 남자가 어색하게 내 동부 입구에 서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의 큰 손은 지금 어색하게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를 낮춰 내게 물었지. 저기 지혜는 평소에 뭘 좋아하나요? 제가 천년 마술을 가져왔는데 싫어할까요? 나는 그때 완전히 얼어붙었어. 알고 보니 육지행 이 녀석이 마계에 가서 술 마시고 검술 연마하마 마존을 억지로 절친으로 만들어 버린 거였어. 그는 순수한 브로맨스인 줄 알았겠지. 그런데 마존은 그와 다른 걸 원했지. 그는 도망치고 마존은 쫓고 그는 날개 돋친 듯 도망쳐도 소용없었어. 은기연이 고백하던 날 육지행은 놀라서 밤새 비검을 들고 도망쳤다지. 마존이 어찌 포기하겠어. 즉시 허공을 찢고 세상 끝까지 쫓아갔어. 아니 사랑을 쫓아갔지.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이 배신자들 내 절친 돌려줘. 둘은 사람 노름하러 가버리고 나 혼자 이곳에 남아 차가운 동굴에서 죽어라 수련했지. 나는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고 검기가 종횡무지 남아 동굴 벽에 상처를 가득 남겼어. 나는 심지어 속으로 외쳤어. 막내 사제. 그 고통물 스토리를 시작할 막내 사제. 어서 와서 제자가 되어줘. 더 늦으면 언니는 심심해서 그 자리에서 승천할 거야. 3년. 무려 3년. 분홍색 치마를 입고 연약해 보이는 막내 사제가 드디어 차무종 대문에 발을 들였을 때 나는 만선대에 서서 그녀의 얼굴에 쓰여있는 내가 여주인공이다를 보며 고통받을 준비가 된 얼굴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막내 사제가 처음 문파에 들어왔을 때 먼지처럼 보잘것없었고 벽에 바싹 붙어 다녔다. 하지만 소위 사형들이 그녀를 떠받들고 이선적인 스승이 편애하는 눈빛을 보내자 그녀는 변했다. 이 문파의 모든 영광이 오직 자신에게만 비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를 찾아온 날 나는 마당에서 검수를 수련하고 있었다. 차가운 검풍이 공기를 가르며 기청을 찢는 폭음을 냈고 모든 땅바닥은 날카로운 검기로 종횡으로 교차하는 깊은 흔적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티 없는 흰 치마를 입고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작은 백합처럼 적당히 붉어진 눈시울로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말했다. 사저, 이미 10수년간 사랑을 독차지했으면서 아직도 스승님을 놓아주지 않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짙은 여우 같은 기색을 풍겼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였고 스승님은 저의 유일한 이주처예요. 사저께서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설마 이 작은 관심마저 저에게서 빼앗으려 하시나요? 검을 쥔 내 손이 살짝 멈칫했고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자기 연민에 빠진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다. 그녀는 내가 그 늙은이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현청자가 자신을 데려온 이유를 전혀 몰랐다. 그녀에게 단 한 점의 공법도 전수하지 않고 오직 약한 모습을 보이는 법만 가르쳤다는 것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였다. 그저 이 사람 잡아먹는 수성계에서 말 잘 듣는 새삼동굴 같은 존재를 키워내 자신의 음침한 지배욕을 채우려 했을 뿐이다. 그녀가 쓸모없게 되면 이 종모는 그녀의 감옥이 될 터였다. 나는 검을 꺼두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끄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갑자기 수축했다. 그 안에는 흥분과 부러움이 함께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악독한 사저가 괴롭힘의 결정타를 날리기를 자신이 의지하는 이에게 달려가 울며 하소연하기 위해 나는 비웃으며 그녀의 귓가에 바싹 다가섰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가 널 뭘 지켜줄 수 있겠어. 막내 사제, 차라리 나를 따르는 게 어때? 이 차무종에서는 내가 유일한 왕이니까.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내가 순간 정지한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세상을 뒤흔들 선언을 쏘아하기도 전에 또 다른 멍청한 녀석이 끼어들었다. 이 사제 조월랑이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검을 들고 정의로운 이 손으로 가득 찬 얼굴로 내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수원탐, 감히 막내 사제에게 독수를 쓰다니. 너 같은 질투심 많은 독보는 종문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난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저 가볍게 손을 휘두르자 거대한 영역이 무거운 망치처럼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조월랑은 마치 실 끊어진 연처럼 대고 기둥에 세게 부딪혔다. 벼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진흙처럼 쭉 늘어져 쓰러졌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내 신발 밑창이 부서진 돌멩이를 밟으며 귀에 거슬리는 마찰음을 냈다. 그가 입을 열어 욕설을 퍼부려 하자 나는 손을 뒤집어 손가락으로 그의 혀를 직접 봉쇄했다. 이어서 나는 그의 옷깃을 잡아채고 양손으로 찰싹 찰싹 매번 날카로운 영합을 담아 뺨을 때렸다. 청량한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다. 꼭 그 자칭 풍류를 즐긴다는 얼굴은 자줏빛 돼지 머리처럼 부어올랐다. 눈 속에 오만함은 산산조각 나고 극도의 공포만이 남았다. 내가 금제를 풀자 그는 바닥에 엎드려 웅얼거리며 울부짖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에게서 고고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살기 위해 자존심을 스스로 진흙탕에 짓밟았다. 꺼져. 그는 정말로 바닥에 드러누워 고깃덩이처럼 돌계단을 따라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다. 나는 구석에 웅크린 막내 사제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의 광기에 가까운 숭배가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고 그 눈빛은 놀랍도록 빛났다. 이 수련계는 위선적인 연민 따위는 필요 없다. 오직 절대적인 무력만이 가장 극적인 유혹이다. 그 후로 이 참우종에는 더 이상 여우 같은 계략은 없었다. 나에게 안부를 묻는 열렬한 이로 팬만 생겼을 뿐 평화로운 날도 며칠 가지 못해 수많은 정의의 사도들이 기세등등하게 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들은 내 연근을 뽑아내라고 소리쳤다. 몸이 허약하고 런근이 없는 막내 사제에게 주라고 말이다. 이들의 낯작은 하수구 속 쥐새끼보다 더 역겨웠다. 막내 사제가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눈가는 붉게 부어있었고 필사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명했다. 하지만 그 소위 사형들이란 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널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강제로 그녀를 도덕의 하용대에 세웠다. 나는 웃었다. 공기마저 전율하게 만드는 미친 웃음소리를 내며 나는 비승 최고 경주의 절대적인 위압감을 해방했다. 공간 전체의 공기가 마치 순간적으로 응고된 듯 납처럼 무거워졌다. 수십 명의 제자들은 비명조차 지를 틈도 없이 무릎이 베고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둔탁한 충격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영역을 조종해 그들의 머리를 누르며 가장 굴욕적인 무릎 꿇는 대례를 강요했다. 그 저주들은 목구멍 속으로 억눌렸다. 절망적인 흐느낌으로 반했지. 막내 사제, 강해지고 싶어. 나는 가장 시끄럽게 떠들던 사형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내가 동문간의 정을 생각할 거라 착각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나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유광장검은 예고 없이 그의 가슴을 끄뚫었다. 검날이 휘저어지자 희가 검을 타고 뿜어져 나왔다. 땅을 붉게 물들이며 비명소리가 순식간에 선산의 고요를 갈랐다. 향 하나가 타는 시간 동안 나는 정교하고 냉혹한 일과의사처럼 그 더러운 연근들을 하나씩 생으로 뽑아냈다. 마당에는 짙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한때는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사형들은 지금 피 웅덩이에 쓰러져 극심한 고통에 몸을 심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눈은 죽은 물고기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가장 적합한 연근 하나를 막내 사제에게 권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았다.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두려움에서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 나의 지도 아래 그녀 몸속의 영역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작 속에서 남자의 의존하는 비참한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내가 마당에 오물을 치우려던 그때 또 다른 죽음을 자초하는 자가 찾아왔다. 내 약혼자였다. 초경한. 그는 콧대 높은 자세로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며 파혼을 선언했다. 이유는 내가 너무 잔인하고 막내 사제의 온화함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막내 사제의 의향조차 묻지 않고 혼자서 연극을 시작했다. 파혼으로 깊은 사랑을 지키는 대단한 연극을. 넌 이제 끝장이야.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자만심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군말하지 않았다. 검을 뽑아 휘두르고 다시 거두는 동작은 너무 빨라 잔상만 보일 뿐이었다. 초경환의 미소는 얼굴에 굳어버렸고 이어서 극도로 처절한 비명이 하늘을 꿰뚫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몸 아래로는 피가 솟구쳤다. 화려했던 자주색 도포는 순식간에 검게 물들었다. 그 두 냥짜리 고깃덩이를 간수하지 못한다만 그냥 없애버려야지. 나는 귀신처럼 울부짖는 그를 경멸스럽게 바라봤다.
이 파혼은 당연히 해야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한관에게 시집가겠어.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원래는 나서서 따지려던 출시 가문의 사람들은 목이 졸린 오리처럼 꼼짝 못했다. 나는 소매를 휘두르며 떠났다. 이 소위 멍청한 설정의 고통물 대본을 오늘 내가 완전히 찢어버릴 것이다. 햇살이 오래된 소나무를 뚫고 난 도래자에 앉아 손가락에 비단 조각을 쥐고 느리고 우아하게 다가네. 유광장검의 모든 핏자국을 막내 사제가 깡총깡총 뛰어들어와 눈에는 존경과 선망이 가득 차 있었어. 사형님, 아까 진짜 멋졌어요. 검을 언제 휘둘렀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웃었지. 이제 왔어. 애가 영특하게 고개를 치켜들마 초가 놈들이 불만 터뜨리다가 나한테 제대로 혼쭐이 났어요. 그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괜히 뿌듯해졌어. 남 뒤에서 울기만 하던 그 연약한 꽃이 내 손끝에서 드디어 가시 돋친 자존심을 피워냈어. 이제 내 폭력 소종주라는 명성이 완전히 굳어진 셈이지. 런근을 뽑고 아콘남 거세까지 해버리니 이제 이 문종 안에서 누가 감히 내 심기를 건드리겠어. 그런데 그 도구하고 이선적인 현청자 영감탱이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문종 제자들을 모두 소집해 높은 단상에 올라앉아 흰 수염을 휘날리며 진짜로 속세 초월한 신선인 척 연기를 하더군. 수원탕, 너는 인정이 없고 잔인무도하기 짝이 없어. 오늘 스승인 내가 널 문파에서 추방하겠다. 내 스스로 수련을 피해라. 당장 산에서 꺼져라.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눈빛 속에서는 감출 수 없었다. 나는 옥신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마 멍청이를 보듯 그를 쳐다봤다. 스승님은 아마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제자가 스승님 머릿속에 더러운 것들을 흔들어 섞어드리게요. 말이 끝나자마자 유광장검은 차가운 빗줄기가 되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현청자는 공포에 질려 막으려 했지만 자신의 영역이 내 검기 앞에선 종이장처럼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는 끊어진 연처럼 내 검에 맞아 높은 단상에서 떨어졌다. 계곡 강장에 그대로 사람 모양의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었다. 나는 몸을 날려내려다 죽은 개를 들어 올리듯 그를 구덩이에서 꺼냈다. 대충 던져버리자 그의 몸은 공중에서 비참한 곡선을 그리며 급히 달려온 노종주 발밑에 세게 떨어졌다. 현청자는 공포에 질려 영력을 미친 듯이 끌어올려 겨우 목숨만 건질 수 있었다. 노종주는 그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두 글자를 뱉었다. 자업자득. 나는 검을 거두고 섰고 노종주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언했지. 내가 늙었으니 오늘부터 수완탄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 장래는 죽은 듯 고해했고 오직 나의 좋은 동양 사람 육주행만이 얼굴이 어두운 마존 은기연을 끌고 사람들 틈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구덩이를 보고는 왠지 모를 불쾌한 기억이 떠오른 듯했다. 방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은기연을 끌고 주랭랑을 쳤다. 내가 즉위하던 날 구름 바다는 뒤집히고 황금비 강체가 만 위를 비쳤다. 나를 비난하마 암탉이 새벽을 알린다느니 부녀자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떠들던 썩어빠진 자들은 모두 내가 자매애를 체험시켜 주었다. 나의 번개 같은 수단 아래 참우종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막내 사제는 부종주가 되었고 하얀 옷을 입고 검기가 종횡무진하마 모두가 존경하는 백이검선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피어난 들장이었다. 그리고 나 수완탕은 이 수련기의 정점에 서서 구름 위에 걸린 신이 될 것이다. 아무리 높은 곳이 춥고 아무리 고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도 말이다. 물론 룩주인과 그 마조 남자친구가 싸울 때 나한테 와서 말리지 좀 않았으면 내 인생은 더 완벽했을 텐데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말렛 고수 시나리오 정말 짜릿해. 제 이름은 사오예요. 먼꽃 봉우리처럼 부족하게 솟아나는 사오예요. 저는 고아였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자랐죠. 이 이름은 촌장님이 지어주셨어요. 마을 여자아이들 이름은 대부분 꽃 이름인데 촌장님은 어떤 꽃이든 시들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셨대요. 먼꽃 봉우리가 부족하게 솟아나는 것처럼 새롭게 돋아나는 생명력은 시들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나중에 기근이 들었고 이 한강한 작은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몰라요. 촌장님도 돌아가셨어요. 굶어서요. 어느 날 촌장님의 아들이 저를 인신매매범에게 데려갔던 것만 기억나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던 것만 기억나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가 떠날 때 저는 울었어요.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간 사람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 맞았어요. 저는 싫었어요. 작은 마을로 돌아가 손씨 언니의 노래를 듣고 싶었어요. 암씨 오빠가 대나무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요. 촌장님이 일하기를 들려주는 것도 듣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지만 촌장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우는 것 같았죠. 저는 결국 고통받지 않았어요. 저를 데려다준 오빠가 막 떠나자마자 바로 흰머리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하늘에서 날아 내려온 것 같았어요. 그는 선임인가요?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촌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선인들은 모두 사람들을 구하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는 애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는 선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 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가 저를 산으로 데려갔던 것만 기억나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그는 저를 구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애 집에 못 가게 했을까요? 나중에 그가 제 이름을 묻길래 말해줬는데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과거를 끊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며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사원은 아주 깨끗한데 안 되는 거죠. 그가 말했던 게 기억나요. 자기가 데려왔으니 자기 성을 따라야 한다고. 그는 백씨라고 했어요. 백약승이라고. 그는 확실히 저보다 훨씬 깨끗해 보였어요. 몸에 걸친 화려한 옷은 정말 티끌 하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더 이상 소원은 없었다. 오직 막내 사제 백약승만 있을 뿐이었다. 나중에 나는 책을 배웠고 약승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생은 악기의 일종이었다. 약승은 생처럼 아름답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전에 촌장님이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소아야, 우리가 남의 동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남을 동정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게 낫다. 그 후 나를 데려온 백발의 남자가 나의 스승이 되었다. 그는 종문 전체에서 자신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했다. 연근이 없어 수련할 수 없으니 그의 비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두려워졌다. 특히 수사저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언젠가 사저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총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까 봐. 그래서 나는 수사저를 찾아갔다. 하지만 사저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아름다웠다. 그 후 수사저는 나에게 여러 연근을 하나씩 뽑아주었다. 그녀는 직접 나에게 권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서야 나는 그녀를 사저라고 부르는 것이 백무진조차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의 일들은 나도 거의 잊어버렸다. 다만 수사저가 번개 같은 수단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때렸다는 것만 기억한다. 하지만 수사저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녀가 때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언니가 그 백씨를 혼쭐 내줬어. 그날 그걸 보는데 정말 통쾌했지. 다 좋았는데 때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니가 나같지 않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랑 한바탕 싸웠지 뭐야.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언니는 이미 종주가 되었어. 막내 사제, 내 이름이 뭐였더라. 하긴 사저는 정말 기억 못할 거야. 백약승이었어. 사실 언니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소아는 산에 오기 전에 이미 죽었다고. 하지만 난 백약승이라는 이름이 정말 싫었어. 다행히 언니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지. 언니가 내게 물었어. 이름을 바꾸는 게 어때?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신이 나서 내게 말했어. 천상모설의 모설, 모설이라고 부르자. 어때? 모설, 모설. 아주 좋아. 그리고 난 그 백씨 성을 쓰고 싶지 않아. 언니 성을 따르고 싶어. 그때부터 세상에 막내 사제 백약승은 없어. 오직 백이검선 스모설만 있을 뿐. 별로 달라진 건 없어. 그저 세상에 백약승이 한 명 줄고 모설 선사가 한 명 늘었을 뿐.